시작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라구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라구하여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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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하여 우리를 숲에서 구했으니 우리를 숲에서 구했으니 회전의 행하는 악하니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우리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여 사지른 죄에서 빠진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을 이웃신 양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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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여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그 함께 살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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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의 주인이시오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피를 그의 우리를 병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 주를 만나볼 때까지 주를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생명의 머리새 안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때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살다 주의 밝게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살다 주의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대로 가겠냐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비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나라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정리장의 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돌아가는 동행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왼손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큰 복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요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대한그릇도 있고 천한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갖고 있는 그 실력 또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 안 되는 외모를 가지고도 그런 실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을 감히 서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죄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제되는 조건입니다. 오늘 나누기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삶으로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깨끗한 우리들의 영혼으로 우리 옆에 아끼자 없는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의 길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어서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연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평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4년 11월 3일 주일 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혼란된 예배, 아버지 안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들이고 모두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성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리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만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 능력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리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에게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리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들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드릴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에 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진리라는 찬양을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구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구합니다. 내 안에 임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아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것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까지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의 것을 구하는 날 우리로 아버지 영광을 가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왕이신
주여 우리가 이것을 부른답니다. 이것이 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모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더 우리가 우리가 마음을 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이름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주여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험자들과 같이 같이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구할 때에서 사랑을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모든 믿어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을 위하여 태국의 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마시는 주의 영광을 모두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여 우리 안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것이 행복되어질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늘에 속한 이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산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서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시고 오히려 주의 은혜를 삼아가 나오는 모두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갈급한 자 오늘도 주님께서 세임 아버지 그들에게 그 해가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가 나온 모두에게 하늘의 그 영광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삼하며 하늘의 것을 구한 자들에게 이 땅의 것도 더불어 주시는 그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마음이 아버지 가는 곳에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끌어다 주님 앞에 부복하여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냥 결론적인 제목으로 그냥 올렸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불태워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저번 주까지 말씀을 나눌 끝 원래는 11장 전체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오늘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요. 여러분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 간주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고 나서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샌드위치 형식이다. 이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부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여기다가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록의 말씀 가운데 뭐냐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우리 가운데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영광됨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8절 저번 주에 있는 8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랐더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8절 이제 이 8절의 말씀하고 나서 아무 말지 하지 못하더라 하고 나서 원래 이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 뭐 어떻게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여러분 볼 때 뭐가 있어요? 좀 떨떠름하죠. 떨떠름해요. 뭐가 이렇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떨떠름한 그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9절에서부터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한 말씀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모든 역사는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빼냐 더하냐 그것이 우리들이 그냥 굳이 상관할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그것들을 여러분 이제 사본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원본에 더 가깝도록 여러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오늘의 전에 내려오는 사본이 얼마나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본에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2절을 놓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말씀이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안 믿었다고 그래요?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전체 마지막 내용은 어떻게 끝나냐면 불신으로 끝나는 내용들이에요. 믿지 못했다.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기록이 되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졌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너무 이제 여러분 생뚱맞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신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미함이로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그냥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안 믿었구나. 그런데 그 안 믿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믿는 걸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믿지 아니하니라를 3번이나 말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그 남아있는 여성들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남은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리.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의리라도 있어요. 네. 남자들은 진리를 많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미 뭐예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의리가 있다는 여자들이. 남자들은 의리가 없어요. 원래 남자들이 의리 하잖아요. 아니.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부활의 현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들이 입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현장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들이 말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참 요즘에 재밌는 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자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성이 그때 당시 때 여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성은 그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증인의 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부활을 목격하고 전하면 오히려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여자들이 전하는 것이 그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뭐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냐 여성들을 통해서 전해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 자체가 중요하다. 증인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력과 뭔가 증거가 될 만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데. 성경 본문에서 이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 부활하신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주제와 같은 내용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죠. 믿으라. 오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오늘 내용이 뭐냐면 믿어줘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그 가운데 더불어서 주신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서 믿음으로 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와 같은 말씀이 뭐냐면 14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뭐 하세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꾸짖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꾸짖음을 달게 들어야 돼요. 아멘. 꾸짖었어요. 어떤 것을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게 되는 건가? 이거가 우리의 답이 돼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럼 완악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고 그 완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뭐예요?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완악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왜? 그것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 보면 그래서 오늘 완악함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에 관한 얘기가 오늘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앞선 뭐예요? 마리아와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후로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완악함. 그러니까 그 후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완악함. 그걸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니까 또 믿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보니까 엠마오가 나오죠. 엠마오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뜨거운 온천. 엠마오가 뜨거운 온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25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5리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대략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교통수단이 없는 걸 보면은 여러분 그 거리를 볼 때 결코 여러분 그 짧은 거리는 아닐 거예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두 제자가 누군지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지 않겠어요?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그들 안에 있냐면 강팍함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강팍함이 있다.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연접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어떻게 하는가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보니까 문의했다. 문의는 뭐냐면은 대답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질문한 거죠. 쟤들이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어떤 죽음만으로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무슨 말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던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주님 왜 죽으셨을까? 또 그렇게 죽을 것 같았다가 다시 살 것 같으면 왜 죽으셨을까?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서로 간에 뭐예요? 이제 뭐 질문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들이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고향으로 갈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 여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 뭐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붙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건 이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정치적 배경 속에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다가 부활하셨어. 근데 그 부활하시면 뭐해? 지금 그 부활하신 것 통해서 오히려 또 잡아갖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선 자기들의 신변에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또 하나, 그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에게 정말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세워줄 그런 이 로마를 이기고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진정한 이 정치적인 이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고 그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에게 뭐예요? 불이익이 올까봐. 두 번째 자기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하죠. 오늘 그리고 나서 서둘러서 이제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들 곁에 누가 계세요? 변형되어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 여기 보니까 누가는 그 두 제자의 얼굴에 뭐예요? 슬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깊은 뭐예요? 그러니까 좌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얼굴빛이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말씀에 두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18절 한번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 우선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글로바예요. 글로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곁에서 그 곁을 지키던 마리아의 뭐냐면 남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서 십자가 현장에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 엠마오로, 여러분 현장에서 십자가 현장에 엠마오로 이제 현장에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그 글로바는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글로바는 부부 사이잖아요. 근데 글로바는 이미 마리아가 목격한 그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 말씀을 전해도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말씀을 어느 곳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이 제가 준비했던 말씀보다 더 풍성히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 있다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그냥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믿는 자, 여러분 영접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믿는 것이 거기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함이 그건 뭐예요? 믿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여러분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처방전이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고 믿으던 것, 굉장히 저도요,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었고, 뭔가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여러분,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가 갈라진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만나가 내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실 때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해력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기도하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뭐 하세요? 응답하세요.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할 것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보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그래요. 순종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주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세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또 여기서 누구 또 얘기하면 한 명의 또 제자가 나오죠. 이것까지 밝히고 일을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여기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또 한 명의 제자는 누구냐면 성경 일체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뭐예요? 벌거벗은 채 여러분 뭐예요? 도망가는 장면 나오죠. 근데 그가 누굴까요? 그 한 청년이 누구예요? 마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라고 말하기에는 뭐예요? 민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기에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한 청년. 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자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그 전력을 알고 있으니까 차마 이름을 적지 못하고 그냥 뭐예요? 수식어로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럼 이런 정황을 보면 나머지 한 제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자신의 가구가 부끄러워서 차마 그곳에 쓸 수 없었던 그 사람. 오늘 역사의 기록자 누가복음에 누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그 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여러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여자는 그 뭐예요? 글로바의 아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복음의 여러분 부활의 소식도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예요? 그거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영역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역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영역의 첫 출발점이 무엇이 되냐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가 깨져야지만 믿음이 여러분 발동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돼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자기가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자기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라고요. 아멘. 근데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 안에 그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내가 믿음으로 그분에 반응할 수 있는 거 뭐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었잖아요. 앞에서 보면 7귀신 걸렸고 창녀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보면은 오늘 뭐예요? 슬퍼하고 울기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서 결국 어떤 것이 있냐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들었잖아요, 다. 부활한 것도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들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요. 믿음이 안 생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근데 보기는 보고 듣긴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로 안 되고 주님으로 되어지는다. 그 기독교 강의에 보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지식의 발로를 통하여 믿음이 생긴다. 이걸 얘기해요. 좀 어렵나요? 내가 죄인된 나에게 오늘 죄인된 나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눈 떠지냐면 믿음에 눈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구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곧 사지함을, 속죄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다 뭐가 되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에 눈 떠질 때 뭐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발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열매 맺는 그 밭이 뭐예요? 옥토예요. 근데 옥토 같은 밭이 되는 게 뭐예요? 은혜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심령.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발동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이 뭘로 살아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대로 뭐예요?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주신 그것의 은혜고 우리 마음이 주장되지 않으면 우리 그것이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뭘 잊어버린 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뭐예요?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믿음으로 파선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파선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그 안에 그들에게 어떤 것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죠. 그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어. 그러면 그 직분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감당할 때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그 안에서 믿음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드리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 다 내가 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죄 지은 것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채찍을 때렸다고 한다면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발동이 되냐면 믿음의 영역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거죠. 마땅히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때 그 한참 뭐가 유행한 적이 있었냐면은 이것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은혜가 날아가요. 우리의 믿음의 좌선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있으냐면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할 때 뭘 하라고 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방패가 어떠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썼던 방패가 뭐냐면 나무 방패도 아니고 쇠 방패도 아니에요. 가죽 방패예요. 왜? 불화살이 날라올 때 여러분 그 불화살이 여러분 뭐예요? 가죽 방패에 딱 꽂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이 붙겠죠.
그러면 그 항상 그 적재부터 날라오는 그 불을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그 가죽 방패를 물에 푹 담궈둬요. 그리고 나서 그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네? 꽂히는 순간 불이 싹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악한 마귀가 뭘 쏘냐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을 태워서 결국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게 하든 뭐 여러분 원망불평하게 하든 그 일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뭘 태워버리냐면 가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동이 안 돼요? 믿음이 발동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발동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은혜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 같은 주인. 아멘.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혜 위에 있어야지만 말씀이 뭐예요? 믿어져요. 은혜 위에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뭐예요?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도 능력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떨어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딱 그것이 연합되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영역이 끝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믿음이 발동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은혜가 나는 저번에 경험했던 그 은혜, 뭐 감정적인 무슨 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10여 년 이상을 갖다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은혜가 나한테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는데 이 다음 모임 때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제 예상을 깨고 그것에 앞다는 은혜가 또 임하는 걸 그냥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몇 번 경험했냐면 70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주님의 은혜는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옛날에 받았던 그 종직 그릇에 주어졌던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 울고 먹지 말고 오늘도 내 안에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겸손해. 나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로 안 되고 예수로 되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떤 수준까지 주님께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데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럼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이냐면 내가 떠나는 것 속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믿음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냐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아멘. 그 은혜 크고 놀라워.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면 들었던 데가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아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복음이 나한테 아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그러나 복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된 인생이 뭐냐 듣고 또 듣고 싶어져요. 참 신기한 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지에 갔을 때 같은 고향 사람이다. 동네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 생겨요? 괜히 말 걸고 싶죠. 거기 살아? 나도 거기 사는데. 옛날에 어디 살았잖아. 여러분 그 같은 동네 출신 하나 된 것 때문이라도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듣고 싶어지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도 뭐 하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 말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또 듣고 싶습니다. 그 했던 그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가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다고요? 아니, 몰라요.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다라고 야다하고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넘기는 거,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해서 또 하는 말 또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많이 속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설교를 하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해 안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번에 몇 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그래요. 어떻게 몇 년 전 얘기까지 어떻게 기억하는지 기억력은 너무 좋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당신이 한번 나에게 설명 좀 해보라고. 그럼 설명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때 알았어요. 말씀은 여러분의 이해력을 시키고 머리에 여러분 가운데 단순히 지식으로 남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전해줘야 될 말씀이에요. 실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듣고 싶어져요.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가 실제가 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완악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지를 안 줘요.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지를 안 줘요. 틈을 안 줘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왕처럼 해요. 바로 왕처럼 한다는 것도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완악함이라는 게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정된 상태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 속에 없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여러분 완악해지니까 어떠냐면요, 아주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 사람은 완악한 거예요.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떤 자기 견해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요. 안 비춰져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완악함으로부터 여러분 풀려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유연해요. 본 진리가 아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만약 한번 질문하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서 어저께 운동하면서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어떨까? 제가 만약에 내 몸에다 문신을 해서 내 등짝에 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시티를 입고 나가면 그 용의 눈이 살짝 비쳤다가 안 보였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러면 이 용문신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아, 목사님 내려오라고 참 그렇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답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완악함이라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했냐면 어떤 전문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편입생이에요. 중간에 편입해서 들어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 다니다 편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다가 늦게 다시 주님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게 돼서. 근데 그 옛날에 뭐요? 여러 마리 용을 몸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용이 이렇게 용문신이 있으니까. 근데 권사님들은 어때요?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여름에도 뭐 입고 다녀요? 긴팔 입고 다녀요. 근데 청소년 집회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반팔 티만 딱 입고 와요. 그 안에다 나시티를 딱 입어요. 그 일부러 그 나시티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 용이 그 입까지 보이도록, 눈과 입이 다 보이도록 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말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떠들질 않는데요. 뭘 시켜도 다 말 잘 듣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탁월하게 그런 사역을 잘 해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물어봤어요. 그거 지우지. 그거를 갖다가 이 껍질을 다 뜯어내기 때문에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제가 용문신을 중간에 내가 아는 또 유명한 찬양 사역자도 여자분인데 그분이 문신이 있어요. 그분이 여름인데도 긴팔 입고 나오더라고요. 긴팔 입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그게 목사 자리에서 내려오고 찬양 뭐 그런 게 안 되죠. 잘 지혜롭게 쓰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본질이 아닌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기 견해, 자기 그것에 그 안에 붙들려 가지고 나머지 것들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게 되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거 자기가 이어갈 만한 뭐라고 생각해요? 후임 제자의 진양. 그러니까 자기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 리더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종교회의 때 뭐 했었냐면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할례 때문에 싸웠죠. 할례하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과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할례를 하게 해요? 디모데에게 할례하게 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더 이상 할례가 영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된다고 하는데 받아라. 아멘.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여러분 제대로 뿌리가 내려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굳은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 가운데 뭐냐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완악함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완악함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뭘 보냐? 쾌락지수라는 게 있어요. 쾌락지수가 있는데 제 1위가 뭔지 아세요? 뭘 할 때 제일 쾌락의 그 극치를 달리게 되는 줄 아세요? 제이슨. 뭘 것 같아? 게임? 네?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일반 서적에서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쾌락지수 1위가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술 먹는 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1위까지,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 주변적인 얘기들이에요. 뭐 도박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다 뭐 매일 다 밀려가요. 근데 그 1위와 공통적인 1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책이 이렇게 나와요. 종교적인 체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완악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돼지가 먹었던 여러분 그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와요. 그러나 돼지는 어떠냐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뒹굴어요. 먹었던 것을 뱉어냈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먹어요. 그게 돼지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돼지예요? 예? 돼지가 아니라 그거 얘기할 때는 우리를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돼지처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근데 보세요. 돼지인데 사람처럼 가갖고 옷도 입혀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아우 이뻐 사랑스러워 그러면 돼지가 어떨 것 같아요? 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돼지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그 돼지 같은 그것을 갖다 놔도 그 돼지굴에다 갖다 놔도 어때요? 그 자리가 편해요?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탕자 있죠. 탕자.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돼지 굴에 있는 탕자를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할 걸 알아요? 돌아올 걸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가서 타락 못합니다. 한 번 그 은혜를 맛보고 세상에 타락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뭐 하게 돼 있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뭘 시켜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변화된 그 삶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자꾸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말은 좀 너무 안타깝지만 나이 60만 되면 초등학교에 믿었던 제 모교회에서 있는데 정말 우리 동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도 별로 없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건 뭐야? 내가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대요. 왜? 그 은혜의 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술 먹은 사람이 술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담배 피잖아. 담배도 못 끊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끊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담배도 못 끊잖아요. 그 담배 맛을 내가 그거를 포기를 못 하잖아. 왜? 그 맛이 있거든. 그런데 은혜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세상 앞에 그대로 뭐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무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좀 돌다 와요. 걔네도 은혜를 받았거든. 아멘. 너무 애들 어떻게 되나 우리는 말씀도 약하고 뭐도 약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요.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아멘. 은혜를 맛봤어요. 구원함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 삶으로 못 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60까지 가요. 갈 때까지 그날에 가면은 그날 갖고 이제 돌아오면 너무 늦잖아요. 늦은 나이가 되지 말고 지금 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큼 압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엠마오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로 갔어? 뒤집었네요. 여러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28절부터 32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꼬라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사이다. 개가 이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치우렀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뭘로? 오늘 그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뭐냐? 이 말 불타지 아니하더냐. 뭘 가지고 그들이 했어요?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구약 말씀의 힘을 통해서 전부 다 뭐예요?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가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사모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이거예요. 우리들은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딱 이거 해야 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봤더니요. 말씀을 생명 걸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냐더냐. 근데 여러분 기적을 봐도 사람은 여러분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불이 될 때 여러분 어떠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이 믿어질 때.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뭘 부으셨어요? 성령 부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냐? 믿음으로 그것을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으로 갈 때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그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본질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듣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해보고 끝낼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운동장에서 계속 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탄천 안 가고요. 이사하고 나서부터 운동장을 돌아요. 보통 하루에 보통 20바퀴를 돌거든요. 근데 그 20바퀴를 돌면서 working with God.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걸 기도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숫자가 적어. 그러면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가 적으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야. 우리는 더 그거 나름대로 우리는 사도로 아니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돼. 이렇게 생각들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길 주님 원하세요. 믿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부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해서가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 왜? 다수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실 거냐면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한 없는 그 영광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삶. 여러분, 다독 묵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하고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신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의 강박함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발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위한 새로운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들을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위한 이 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좋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묶인 묶임들이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그 영광 크다. 오늘 주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저렇게 입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엇들과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그 영광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로 살게 하며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얻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바람같이 우리가 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그 말씀의 깨달은 그 믿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 성서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온전히 새로운 의미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나의 길을 찬양할 때가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한 불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몸된개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혜진 안수 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감사한 삶을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삶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인 통치를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계약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둥그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 떨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매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한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의 이원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서주소서.
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영감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대한민국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믿고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 민영철 교육원사님 드렸습니다. 전예원 드렸습니다. 장혜령 드렸습니다. 최승혁 드렸습니다. 전유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김성민 주님 앞에 11주 드릴 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의 모든 것들의 그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저들의 삶, 저들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삶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구별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이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우 유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우 장수 권사님 위대한 종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김성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민영춘 위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선 부부며 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감사로 넘치게 하시옵시고 그 열매를 인하여 저들의 삶이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경금 드립니다. 민영춘 위에 권사님 드렸습니다. 안가모원금 정정원사님 드렸습니다. 안지모원금 정정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안지모원금 민영춘 위에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기력 사명 다음 세대 민족과 일하는 수많은 이들의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민대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는 약착정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가 오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 앞서서 행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왕국교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자를 나가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칼럼 부분에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 결합을 인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 처리 지침 및 즉각 개정되게 해달라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거나 동성 결합 합법화를 길을 여는 판결의 금지를 위해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별법, 차금법 등 악법 제정 금지를 위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모든 초중 등 교과서 내용의 삭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둘째가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있는 그곳에 제3의 화장실이 있대요. 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급한 사람만 들어간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제가 됐다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냥 썰물이 아니라 밀물처럼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10월 27일 우리 가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그 부분들에 있어 적극적으로 뭐해야 돼요? 동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마귀가 그냥 쉬지 않고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선동 아니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자 작정을 하고 뭐 예배 드렸던 그날 그냥 그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열려진 새 생명 축제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11월 달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 시작.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달. 아멘. 그리고 그래서 17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여기 따로 올리지 못했는데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같이 참여했던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그 안담에 오셨던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잡혀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오셨어요? 10일 만에 나왔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도 잡혀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안다모를 하고 있는 그 리더들,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지금 위협함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은 당신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11월 11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주 동안 다 가지 않고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는 걸로 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꼭 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긴장돼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안 무서우세요? 네. 지금 뭐가 있냐면 제가 들어가면 간첩법의 영향을 또 받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이 드리신 후에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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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강팍함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안에 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함을 갖고 나가기 원하는 분들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 종교적 신앙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불같은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안다모 안지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